유젠. 네, 구경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예배,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또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 많고 또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 앞에 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또한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알아가는 진실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이 꽃이 물론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 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아름다움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는 추석을 맞이해서 예배를 평소보다 좀 짧게 드리고 반별로 윷놀이 대회를 진행합니다. 물론 현장이겠죠.
인원이 적은 반은 합반 가능하고 총 16개 팀으로 나누어서 4팀씩 동시에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오시면 좋겠죠? 함께 풍성하게 현장에서 우리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과 연관된 드레스 코드를 하고 온 반에는 특별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오셔서 같이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워십 댄스 팀을 모집합니다. 고등부 예배를 섬길 워십 댄스 팀, 그리고 또한 오케스트라 팀을 모집하는데요. 워십 댄스 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즐기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굴레를 알고 있으십니까? 멍에와 굴레, 이 소와 말에게 씌우는 것을 의미하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킬 때에 굴레에 씌었다, 아니면 멍에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굴레라는 말은 이 소나 말의 머리에 씌어서 목에다 매어 놓는 그 고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고리를 매게 되면은 굴레는 고삐를 단단히 붙들어 주어서 소가 혹은 말이 부리는 그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덜미에 얹어 메우는 이 시옷골 모양의 막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오직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부리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추거나 방향을 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굴레든 멍에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고 무언가 매여 있고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무엇인가 끌려가는 것을 이 멍에를 매다 혹은 굴레에 씌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이라고 제가 적어 봤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굴레, 그러니까 죄의 멍에, 죄의 굴레가 씌어서 죄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사기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책의 제목이 사사들에서 비롯되어 왔는데요. 이 사사들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치, 이 뭔가 판단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도자,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치했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한 부족을 군사적으로 이끌었었던 어떤 군사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영적인 리더, 무엇인가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리더라기보다도 압제당하고 있었던 데서 건져주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 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 읽으실 때에 좀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주셨고 누가 우리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지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법과 질서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보다 더 악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만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이 가나안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 신에게 자신의 그 자녀를 제물로까지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자행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신명기 9장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현하고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도 위대해서도 아니라 그 땅의 악한 민족들, 너무나도 죄가 많은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심으셔서 다시 한번 열방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은 그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새로운 질서와 법을 따르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죄를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버리고, 버려야 할 죄는 그들에게 마치 고정되어 있는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들이 지워지지 않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들이 이 죄를 선택하고 이방신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굴레에 갇히게 하는 그러한 꼴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자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아예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자 그들이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관심해로 내버려 두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야 돼. 선한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다시는 그런 죄악에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내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이방신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며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굴레가 씌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제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월요일에 시작되는 그런 일상은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면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반복하지만 다짐하지만 월요일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경은 없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이 죄의 굴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련에도 좋은 도구입니다. 약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빌드업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이죠. 평소에 찬양을 안 하다가도 수련회 때만 되면은 앞에 나가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온 세상 죄는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통회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지만 수련회 이후에 작심삼일도 못 되어서 다시 예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탐심과 미움과 음란과 이 불평이 가득해져 버린 이 내 모습, 세상과 똑같아지고 타협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 바로 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21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의 왕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니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니 그게 뭐 그리 잘못됐나. 아니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그리 잘못됐나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저마다의 기준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모두 다 저마다 상대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외모가 최고라고 여기고요. 또 누군가는 힘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 어떤 이들은 지식, 어떤 이들은 학벌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신이 우선시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타인을 평가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얕보고 또한 그렇게 되고자 높이 올라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어떻게든 자기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에는 배려도 없고 서로를 봉사하는 섬김도 없으며 희생과 인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랑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처한 비극이며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이런 악순환의 멍해와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고행을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해가며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를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더러 죄의 목록을 나열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눈 뜨면 죄를 범하고 그뿐 아니라 행하는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까? 거짓을 일삼고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악들이 매일매일 가득합니다. 어제 모든 죄를 다 해결함 받았다고 해도 모든 죄를 다 나열하면서 이 죄가 끝났다라고 해도 다시 새롭게 짓고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의 내면이 썩어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서 수많은 악행이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해결되는 길, 정답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하여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의 위대함이 아니라 인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사들도 완벽한 사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사들도 뛰어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고 연약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떠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돌보신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진정한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만이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공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또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내 마음을 새로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진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죽었다, 내 죄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누구라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죄의 굴레, 이 죄악의 악순환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주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자기 소견에 오르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같은 모습이 있지만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서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과 똑같은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배움의 터에 있습니다. 배우며 또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사들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시고 강하시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놀랍도록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진정한 인생 살아가면서 죄의 굴레,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며 힘 다해서 여러분 가을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